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주께 돌리나이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다리오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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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들이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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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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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성시교독입니다. 4번입니다. 시편 5편 성시교독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니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구원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여 너의 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고 셋째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질병이 온 나라가 질퍼짐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동원교회와 성도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동원교회와 함께 하셔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 대치에 힘쓰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제와 코로나 백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와 가족들 위로하시고 속히 치료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동행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모든 계획된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며 동원교회가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동원교회, 말씀이 충만한 동원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동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대치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녀노소의 차등이 없는 교회, 가정같은 동원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동원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볼리비아 이거나 김성성 선생님 협력 선교지에 함께 하시고 사역자를 감당하는 선교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문교회 가정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며 사업이 번창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동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깨끗하며 마음이 새로워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 다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한 말씀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주님의 빛으로 모든 질병과 코로나가 완전히 대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과 방송실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김장우 장로님, 한승적 권사님 부부가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뒤에 원풍기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견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님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거네. 중심을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날 깨끗이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손으로 견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님 내 삶이 작게만 모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헌신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10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해 주시고 감사의 제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해 주셔서 더욱 은혜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고 삶이 활력을 찾고 능력 있게 삶에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늘 감사가 풍성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도부터 더욱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계속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좌절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상황 따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임재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해서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 같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새해 벽두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 마음을 품고 좀 잘 살아보자. 그래서 계획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특별한 그런 자세를 가져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대개가 성경을 새로 사든가 또는 그 영적인 계획을 잘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까, 이런 신령한 고민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참 바람직하다 봅니다. 우리가 세상 고민은 나쁘지만 거룩한 신령한 고민은 있을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평가해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은혜인데 앞으로 더욱 은혜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며 열매 맺으며 보람되게 영향력 있게 살까, 이런 고민은 우리가 해봄직한, 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 근거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전혀 틀림이 없기에 우리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배웠고 또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거울로 육신만 비춰볼 수 있는 것이지 영혼까지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비춰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거울이 성경 아닙니까?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완전히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성령의 위로와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마음만 하나 먹으면 새로워지는 새해가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올 한 해는 더욱더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더 거룩하고 승리하고 열매 맺고 영향력 있게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본다는 것은 역시 말씀 묵상을 그렇게 달리 표현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이걸 어떻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1500년 넘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역사적인 그 어마어마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성경은 단일 주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거죠. 이걸 세 글자로 딱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구속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종교에도 이 구속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렇습니다,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내의 이 구속의 역사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아주 유일무이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공을 초월한 온 인류를 위한 말씀이기에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 모든 사람은 온 인류를 포함하는 얘기죠. 2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를 접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뜻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짧게 찾아보면 요한복음 20장 끝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그렇게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믿음이요, 믿음의 결국 구원이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새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요, 전에는 혼란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새 질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속의 새 질서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서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죽었던 존재가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 얻게 된 것 감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 것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장례식 때도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세상 노래가 아니라 천국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비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김환란 박사가 임종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이제 저는 천국에 입성하니 승리의 노래를 불러달라.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와 같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고, 두 번째는 온전하고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음받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선한 역사를 이루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인생 여정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기초한 순종이 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20년, 30년 믿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연륜에 합당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는 생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생활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 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성경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렇게 부름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거스틴이 로마서의 한 구절이 그 영혼을 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롭게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부름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물을 씻을 때 그 실패한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는 역사 속에 그는 만선의 기쁨을 뒤로하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발견을 하게 되니까 새 인생이 출발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2절에도 그 말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그 쇠를 가지고 백성들을 농락했던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그 원래 이름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가 완전히 이름값을 못하고 딴짓을 하고 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이르겠다 할 때에 오늘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게 될 때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의 능력은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워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와 같이 말씀은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느라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섯째로 사탄과 마귀를 물리칠 능력이 있습니다. 기록된 그 말씀을, 그렇습니다, 종이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심비에 들어가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잘 새겨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치유가 되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역사를 잘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감이 되도록 이 한 해를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오늘 이 본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아주 균형 있게 딱 기록한 말씀이 이 시편 19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 1절부터 6절까지는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 피조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19편 앞을 잠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편 19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부른 찬송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깨닫고, 야,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봤어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시편 14편 1절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 한 사람이 하나님 없어 그러면 계신 분이 어디로 가십니까? 금방 사라집니까?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지은 존재를, 그 위대한 분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무지이고, 그 무지는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면서 통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피조물의 그 모든 그 피조물 그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 찬송을 하면서 궁창 하늘 모든 지어진 세계를 보면서 하늘과 궁창, 낮과 밤의 규칙적인 연속,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그 손길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땅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일반 은총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도 우리는 맹숭맹숭하지 않고 그 모든 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난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침의 빛이 희망으로 출발을 예언한다면 저녁 황혼빛이 밤의 안식을 돕는 태양의 빛과 영향력, 이걸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나며 가장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그 특성, 이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앞부분 6절까지는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의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노래하면서 바로 7절부터 이어지는 게 바로 이게 영의 세계.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뒤에 가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바로 우리가 언약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한 이 특성, 유용성을 6가지로 대략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에 합당한 그런 완전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방향도 없이 어디를 가면 이거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위로와 소망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둔한 자를 영혼과 영원을 위해 지혜롭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8절에서 선악의 영원한 규범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는 선악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가 있고, 악한 삶이 아닌 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행복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며 전하며 나누며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 말씀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말씀. 그렇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을 나누며 사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과 정반대된 삶을 살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성령이 눈을 열어 밝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것. 또한 성령은 조명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는 것도 이 빛이 위에 있는 이 전기불이 다 비춰주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무리 내 눈이 좋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눈이 눈 역할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는, 이렇게 글을 줄줄이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속삭여 주시며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비춰줄 때 우리가 영의 진리를 영의 진리로, 하나님의 의도의 그 계획의 지혜를 분별히 있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다시 동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동행의 역사,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서부터 심령 천국이 가정 천국이 되고, 가정 천국이 교회 천국이 되고, 이 교회 천국이 또 세상에 확장돼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세워나가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무엇 하나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주인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 로드십이 있는 인생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직결되어 일어나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말씀 중심의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선악의 본질은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장난을 해서 자꾸 이 기준을 자꾸 지 기준으로 끌고 가려고, 야, 그 옛날에는 그게 죄였는데 지금 죄도 아니야, 이렇게 막 끌고 간단 말이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이게 죄인데 지금 와서 옛날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불과 한 3, 40년 전에선 말도 못 꺼내던 일들이 지금 와서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영혼을 잘 보존해 나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6번의 마지막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확실하다, 의롭다, 이 말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자꾸 변질시키게 합니다. 변질되어서 결국 타락해 가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욕망을 때문에 결국은 범죄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 이게 바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보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보배야말로 참 보배가 된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금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세속적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형상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은총입니다. 영혼의, 그렇습니다, 달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 말씀의 맛을 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야, 옛날에 알지 못했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말씀 속에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의 세계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리면 세속적인, 감각적인, 세상적인 쾌락만, 그래서 세상 죄악에서 자꾸 그 강도를 더해가다 보니까 수렁에 빠지고 더 빠져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감각적인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희락이에요. 그 쾌락과 희락은 본질이 다른 거예요. 뿌리가 다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이 기쁨, 이 은혜, 이 행복, 이걸 누리는 가운데 새해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성은 오늘 이 시편 19편 7절부터 끝까지 쭉 말하면서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분명한 기준이고 그 기준에 합당치 않으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판가름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자기 자신의 그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14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도록,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한 자기를 자꾸 채찍질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학습이에요.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하고 넘어가면 삶으로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적인 그런 단편적인 지식으로 머리만 자꾸 커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요. 정말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말씀이 들어가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성령의 불로 이것이 잘 익혀져서 우리 속에 성령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지적인 거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되고 지침이 되고 생활 속의 신앙으로 열매 맺는 가운데 말씀 묵상이 제대로 학습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꼭 성경을 펴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반추해 보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는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마음판에 심비에 잘 새겨서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2021년 한 해는 복된 새해가 꼭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
교회 소식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에 불편함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2주간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또 연장이 돼서 4주간, 이번 주까지 4주간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는 좀 20% 예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일 기도회도 하고 또 다음 주일부터는 9시 20분이 1부 예배로, 또 11시 10분 예배가 2부 예배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숫자 20% 같으면 350석에 70석 밑으로 모여야 되니까 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1시 예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시 당의 결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소독과 개인 방역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는 25일부터 늘 새벽기도 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나오셔서 우리가 국가적인 이 코로나,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이 몇몇 있는데 그 주간은 특별히 좀 더 강력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취직회 때 모든 임명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3절과 4절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잘 익혀서 생활신앙으로 열매 맺으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